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찾으신 줄 믿고 19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그랬어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어떤 것은 천히 쓰는 그릇이 되느냐.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떻게 되며 천히 쓰는 그릇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요. 그릇이라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비유로 말을 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뭐 여우같이 생겼니, 뭐 돼지같이 먹느니, 어떤 사람은 참 큰 그릇이다. 왜 그릇으로 비유하느냐? 그 사람은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능력이 있어서 참 큰 그릇이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도 빈동 맞아가지고 수시로 뒤집어 엎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재기 같다, 작은 접시 같다 그래요. 깨지기도 잘하고 뒤집어 엎어지기도 잘한다. 그래서 종재기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이 그릇은 다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집서 쓰는 그런 사용하는 도구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성경은 비유하였다 그 말이었어. 이 그릇은 우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으로 비유하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무기질 같은 그릇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지만은 또한 짐승도 또 사람으로 비유하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비유하고 있고 어린 양들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양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토기장이가 쓰는 재료, 즉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도예가들 이렇게 진흙을 찰흙을 막 빚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내면은 큰 항아리도 만들고 예쁜 그릇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듯이. 근데 그 도예가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깨버리죠. 또 빚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빚어지면 그 흙덩어리도 또 못 쓰니까 내버리기도 해요. 토기상인을 도예가로 오늘날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 진흙을 짓물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에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드시면은 하나님이다. 그 성경 속에는 심판의 그릇도 있고 보배의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그릇도 될 수 있고 또 보배로운 질그릇도 될 수 있느냐? 보배로운 질그릇이 바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전도서 12장 6절을 보시면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어지고 바퀴도 그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금그릇이 깨어진다. 은줄도 끊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항상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항상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놈의 금그릇이 못돼 처먹었구만, 교만나 하늘을 찌른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서 그것도 파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분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가 뭐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항상 높은 상자에 앉아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 22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그 아비 집에 있는 것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되며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집, 그릇, 곧 종제기로부터 항아리까지 다 깨진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둥에 박혔던 못이 부식하면은 거기에 걸어놓은 옥도 다 떨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냐? 신앙이 항상 견고해야지 자기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서 늘 대접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앙이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항상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는 없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항상 겸손하게 잘 보존을 해야지 그 부자가 대대로 오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항상 겸손하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악에 문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의한 짓을 다 한다면 그거는 이미 존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것은 파쇄되는 그릇이다.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사야서 다 함께 3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4절 보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파하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하는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정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릇이랑 그릇을 다 파쇄시켰다. 부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릉덩이에서 물 한 컵도 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악한 자들을 다 파멸시키시는데 부서뜨리고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 파쇄한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30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을 때 죄의 죄를 더하였도다.
스스로 애국으로 자꾸 애국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가서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신앙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 전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파쇄하는 그릇에 해당이 된다. 왜 파쇄하느냐? 이건 선한 그릇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깨부시면 깨부신다.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릇에 관한 말씀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할 말이 있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냐?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를 비유하여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전에서 다시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였건만 스스로 자꾸 애국으로 피하여서 세상과 친한 자가 되어서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파쇄당하는 그릇에 해당한다. 그 진노의 그릇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긍휼의 그릇도 있다. 아유, 네가 오죽하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관용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양심상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항상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먹는 사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렇게 이중 성격을 쓰면 안 되겠구나.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절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천이 쓰는 그릇과 귀히 쓰는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배로운 질그릇도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보실까요? 7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의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뭘 담았다?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보배의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자기 믿음이 확신에 차 있고 확고한 사람들은 정말로 보배로운 질그릇에 해당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 일을 밥 먹듯이 아주 직업 삼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근데 갑자기 하늘로서 막 빛이 막 쏟아지는데 눈이 부셔서 빛을 못 봐요. 여러분들 햇빛 직접 볼 수 있어요? 눈이 부신 거예요. 갑자기 눈소리 들으니 눈이 갑자기 부시고 어두워서 눈을 감고 엎어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순간에 그게 예수 음성이라는 걸 영어로서 알게 됐어요. 너무 놀라서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만일 그 돌을 짰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배 드리고 예수의 돌을 말씀을 들으러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물은 남녀하고 남자고 여자하고 떠나서 무조건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순간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눈뜬 장님이 됐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기가 지금 살아온 뒷날을 가만히 지나온 날을 생각을 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그 핍박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고 자기는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자기 직업 삼아 했단 말이야. 자기 일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그런 느닷없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 네가 핍박하는 데가 예수다.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야. 놀래 자빠져서 기절해서 죽지 않은 거고.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얼마나 눈뜬 장님이 되고 식욕도 없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 그럴 때에 이제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저기 거리로 가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사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니 그 소문에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는 그런 아주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라는데 아니 그런 놈을 왜 눈을 뜨게 해주고 왜 그런 놈을 살려줍니까? 그리고 반항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난 더 이상 그런 일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놈은 죽어도 마땅하고 장님이 돼도 쌉니다. 뭐 무슨 말은 안 했겠어요. 성경에 이 기록은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이
그는 내가 택하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15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한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런 악한 짓을 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180도 변화가 되어서 주의 일에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는 순교하기까지 전도 생활을 아주 업으로 삼았어요. 그가 한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신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이 돼요. 그는 생활에 얽매이지도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나는 배도 많이 골아봤고 내가 수많은 괴로움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참 어마어마한 그가 겪은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한 거예요. 제가 유럽으로 그 순례자 여행을 갔었을 때 보니까 사도 바울 그 목을 이렇게 유리 상자에다가 담았는데 이제 모형이겠죠.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업적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사도 바울은 정말 목이 잘렸을 때 그 목이 3번을 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까지 그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만 안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했느냐?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딱 알맞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건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명을 따라서 어디로든지 가라면 다 다녔어요. 다니면서 자기가 할 모든 일을 다 아주 너무나 사울 왕 마음에 맞게 딱딱딱 다 행했어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이 장군을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수하에 수많은 신하들이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어디서 불러먹지도 못하는 그런 놈을 데려다가 무슨 우리의 장군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반기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얼마나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행했으면은 다 모두가 만장일치 맞습니다. 아유 잘 세우셨습니다. 내가 장군감입니다 하고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지혜신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주시겠어요.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말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는 영광 받을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한번 3절부터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과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를 주기 위해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믿음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합당한 명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은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쫓아다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고 예수를 위하여 일하느냐.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그들은 모두 다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을 빨아입은 사람이 아니라 사서 입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는데 합당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시면 닦아는 자들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합니까? 네. 그럼 닦아는 사명자가 쓰는데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목자가 복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 열심으로 기둥이 되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열심으로 덕가는 사명자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어요. 23절 보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끝까지 보존을 잘 시켜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사람이 주와 함께 흰옷 입은 사람들로 어디를 다니든지 주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라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다 깨달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복된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가 다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